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는 형편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살만하신지, 사는 게 죽을 맛인지, 그럭저럭 숨이 붙었으니까 사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요즘 살만한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는가? 뭐가 뭔지 모르고 사시는가? 자기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꼭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사는 게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고비를 못 넘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분도 여러분 중에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어려워졌다. 없던 갈등도 생기고, 하여튼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대로 별 근심 없이 살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해졌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저를 면담을 요청하셔야 돼요. 저도 같이 걱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매일 같이 사신 건 아니고 6번째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6번째 나타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별을 고하려고 이제 마지막 파티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지막 만남을 가지게 되는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선포되는 자리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기회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여러 얘기로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그 비밀에 속한 계획들을 그들에게 남겨주시고, 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잠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서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은 지상명령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분부가 뭐예요?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그들에게 최후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그 명령은 크기도 매우 크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떠나고 없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갈릴리로 가지 말고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침례를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기다리는 동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부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게 지상명령의 그 시작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끼어드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끊겨서 주님이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예수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막고 물어봐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궁금하지도 않는 얘기, 그 얘기보다 제가 궁금한 얘기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얘기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말하는 그 나라, 이 세계를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가 지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스쳐 지나간 다음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전 세계가 3분된 후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나라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나라가 없어진 때가 BC 586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승이 되면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는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또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없이 그냥 거기에 살았지만 대부분은 흩어져 살고 소수가 유다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또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로마가 득세하게 되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통치를 하고 또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조그만 땅을 누군가가 왕이랍시고 통치를 하는데 에돔족 에세의 후손이 거기에 부임을 와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네 그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있어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고 헤롯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이제 부활도 했고 주님께서 뭔가 이제 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일으켜서 나타나려나 보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쁜 질문 아니죠. 궁금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진지하게 지상명령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물은 질문은 그 질문에 미치지 못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관심을 꺼라.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제자가 물었던 그때로부터 무려 19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나라 없어진 지 2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2000 수백 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됐으니까 뭐 베드로가 물어본다고 그 베드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는 194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그가 묻는 그 질문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마귀는 종종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게 하는데 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 질문하게 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살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는 질문이 얼마나 큰 질문인지를 꼭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일을 젖혀놓고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도 비행기 탄 사람들 들어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황금 연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때는 가야 된다 해서 가신 분은 계실 거예요. 내가 없는 분들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여러분 주일 때문에 오늘 못 움직인다, 그래서 오신 분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 목사는 기복신앙가인가 봐. 이게 복 얘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복 안 받고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이 좋은 때 나가 놀아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소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요. 목숨도 건다니까, 사소한 것에. 요즘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 신앙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중요한 것 아닌 거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면 돼요. 뭐 이기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린 큰 거 하나만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이기면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건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 그거 안 가져도 되고 저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그냥 조금만 참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무슨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건데 오늘 염려하는데,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될 것을 우리는 마귀가 꼬드겨서 염려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적어도 오늘 이 상황,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보셨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 바 없다, 관심 가지지 마라,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맞는 얘기죠. 1948년에 일어날 일을 왜 묻냐? 주님께서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중요한 주님의 선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끊었던 두 절을 빼버리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무셨던 분은 놓칠 수 있어요. 4절 5절 읽고 6절 7절 건너뛰고 8절을 읽을 겁니다. 알겠죠? 4절 5절 8절 시작. 아멘, 아멘. 네,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세 절이에요. 세 절. 4절, 5절, 8절. 그게 마지막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까 볼 때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금방 구름이 가려지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수백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다 보았다고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말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사람의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구름 속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재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 120명이었고 120명이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에 열흘째 되었을 어느 날, 열흘째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 다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대신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여기저기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 말, 프랑스 말,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그런 말들을 하는 귀한 일이 그날 일어났다. 그게 이제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2장의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가득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랬던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떠나고 없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아직도 사람 달라졌다는 얘기 못 들으신 분 계세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너 하여튼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져서, 그 좋은 말도 괜찮고 나쁜 말도 괜찮아. 네, 너 미친 것 같아 너. 그런 말은 상받는 말입니다. 아멘. 너 예수 믿고 야 사람이 미친 것 같아. 너처럼 될까 봐 나 교회 못 가겠어. 그런 사람은 파티해야 돼. 파티. 그 말 들은 날. 네. 바울 사도가 들은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 들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 말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야 예수 믿고 야 너 사람이 너무 달라졌어. 그 말은 사실은 굉장한, 어떻게 달라졌든 예수 믿고 깡패된 사람은 없어요. 믿기 전에는 착했는데 예수 믿고 깡패돼서 저 사람,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직장에 지금 예수 믿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옆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모르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대답해봐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 뭐 가까이 앉아서 어렵대. 네. 네. 아까 그 찬송, 오늘 찬송이 괴롭다고 계속 찬송이 그랬어요. 다행히 괴로우나 그랬는데, 괴롭다고 그래서 전된 것 같은데, 예수 믿어도 괴로운 일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네. 아마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어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혹은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하고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도 괴롭죠. 율법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율법 때문에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렇게 믿으면 엄청난 후회하실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괴롭게 예수 믿어도, 이를 악물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성령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천국에서 돌아보면 너무도 괴로울 거예요. 후회스러울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 괴로운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만 들면 절대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힘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힘으로 믿음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건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해결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죽어서 천당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남들은 즐겁게 침뱉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뭐가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가 생선을 달랄 때 뭘 주겠느냐? 정갈을 줄 리가 없고 뱀을 줄 리가 없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것저것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안에서 살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힘들어도 행복하고 괴로워도 행복하고 슬퍼도 행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참 이상하다, 예수쟁이 정말 이상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장 괴로웠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요? 예수 부활해도 기쁘긴 한데, 그런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삶은 처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는 3년 전에 버렸던 일을 다시 잡고 하게 되는 처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부활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나약하고 좌절하여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6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괴로웠어.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옵니까? 너무 힘듭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자기가 궁금한 건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끊고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분부하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잠시 후에 2장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기독교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3가지 기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재림, 이 3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신랑이 오셔서 약혼자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재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약혼자를 맞이하러 오는 바로 그날이다. 결혼식 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잖아요. 바로 그날을 앞에 놓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괴롭게만 살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지 사는 방법으로 보내신 말씀이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두려워서 문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네 방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매를 맞았는데, 옛날에는 혹시 매 맞을까 봐 두려워 숨어 다녔는데, 매를 맞았는데 그들이 아픈 상처를 만지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다 맞을 수 있냐? 이런 영광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말. 안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능력의 삶이 이루어진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20대 군대에 있을 때 성령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계속 와도 잠시 힘들지만 그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또 아무렇지 않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한다니까요. 여기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식도 있고 제 누이도 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계시고 30년 동안 저와 함께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수두룩하게 여기에 계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설교는 좀 시원찮을지 몰라도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쉽고 기쁘고 즐겁고.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 그러면 김 목사는 모든 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나? 아니에요.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걱정은 이 놀라운 성령의 동행하심과 은혜 주심과 붙잡아 주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보다 1000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제 믿음으로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이어서 잠시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끊겼지만 다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말하지 않은 염려와 근심과 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도 그거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얘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 딱 하나, 충분한 하나.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전도하라고? 전도가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증거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십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목장이 부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 있으시죠? 그 걱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걱정된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노력하지만 진짜 더 노력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되리라 했잖아요.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뭘 붙들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붙들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기고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대단한 말씀이고 희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심대로 말한다면 그 성령,
내가 그 성령을 받아야 하고, 이미 성령을 모셨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충성해야 돼. 성령이 충만 역사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힘쓰고 애써대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어제 윤하자 집사님이 성심병원 중환자실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가졌어요. 그 윤하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가까이 있는 분들이 발견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윤하자 집사님이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번호를 짜서 가서 청소하고 말동무해드리고 그리고 반찬 만들어서 대접하고 여간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 아마 주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조카 때문에 그 조카들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하직해버렸어요. 그래서 새 아이가 외롭게 살아갈 때 이분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불쌍한 아이가 없나 저희가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공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학비를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게 고마워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윤하자 집사님. 이분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시는지 지난 10수년 동안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직도 좀 나이로 보면 많이 사실 분인데 우리 교인들이 가셔서 잘 섬겼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이제 그대로 뭐 이게 마스크만 띄면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주 편안한 얼굴로 무의식 상태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천국 가서 만나자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 좋은 곳에 가셔서 이제는 외롭지 않게 사시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왔고 같이 가셨던 분들과 함께 오면서 한 얘기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만일에 단지 혼자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장만 하고 그리고 아주 안 먹고 안 서서 돈 벌어 놓았던 것 그거 본인이 쥐고 있다가 누구께 됐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이 세상 눈이 감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천국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분이 여기 사셔야 될 이유가 없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 가면 얼마나 행복하실 텐데 빨리 가셔야 돼. 빨리 가셔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왔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위대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지금은 뭐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왜 호흡을 붙여놓으셨는지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어린 아이도 세상 떠나고 학생도 세상 떠나고 청년도 세상 떠나고 그리고 한참 나이에 있는 장년도 세상 떠나고 그리고 무수한 노년도 세상 떠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는 것 별거 아닙니다.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별로 아까울 거 없어요. 너무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제가 내일 죽어도 여러분 눈물 흘릴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울라. 초상집은 좀 울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집 초상집에 좀 아쉬운 것은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울어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울어야지 무슨 미국 가도 우는데 안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열흘간 이태리 여행 가는 교인이 기도해달래요. 기도하는데 왜 우는지 몰라 우시더라고. 네? 갔다 안 올 것도 아닌데 뭘 우나.
이태리 열을 가는 것도 뭔지 모르는 걱정이 돼서 기도 받는데, 울어야지. 평소에 안 울었다면 눈물이라도 흘려서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우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우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슬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 이 세상에 없어도 돼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천국에서 헤븐카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예? 그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하늘에 있는 좋은 차.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천사가 만들어준 음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천국에서 천사가 지어준 옷을 입고 사는 그 세계와 비슷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즐기려고 하면 사명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명으로 사는데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사명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아멘. 말씀하셔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사명 위에 능히 살 수 있는 방법인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무시하고 살고 성령 없이 살고 성령이 내게 정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고 사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 똑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지, 예수 영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 있다는데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령님 진짜 궁금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신지 저는 지금까지 잘 모릅니다. 저 김종환 목사는 20대에 경험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달라, 말씀해 보시라. 기도원도 정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라면 나한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거 죄 아닙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궁금한 건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왜 성령님이 침묵하시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성령님이 아무 일도 역사하시지 않는지, 왜 나는 성령 체험을 못하고 사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금식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신 금식할 테니까. 왜 그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냐고. 바로 믿어야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때 그들이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증거하다가 야고보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기쁘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스데반이 평신도가 죽었지만은 그들은 슬퍼하기보다도 기뻐했고 죽는 자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들이 뭘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냥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한 열흘 정도 그들이 날마다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그저 기도만 힘썼어요. 기도만 힘썼어요. 금식도 안 했어요. 기도만 힘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 속에 하나, 성령에 임하실 것을 사모했어요. 함께하고 주일날 주일밤 수요일 저녁 가능하면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셔서 성령님께 좀 관심을 가지세요. 함께 해야 돼요. 골방에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물이 지어 있는 곳에 오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두 번째는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기도 힘쓴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기도에 힘쓰는 건 맞아. 그런 감동이 올 정도로 기도에 좀 힘 좀 써보세요.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내가 성령 없이 예수 믿어왔습니다. 이제 성령 역사하셔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능히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다음 주일 오실 때는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기쁨의 간정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목장에서도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6번 나타나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을 볼 때 잠시 기뻤을 뿐 살아갈 용기가 없었으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마치 약혼자가 약혼자를 기다리듯 신부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놀라운 활력이 넘친 것처럼 주여, 이 험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앙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